저는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북가주에서 46명의 순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과 36명의 평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지순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장로님 여러분과 또 박선강 권사님 저 이렇게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순례,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돌아보고 온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사히 전원이 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순교지를 돌아본 것이지요. 순교 현장을 보고 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계장로님과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낙타와 걸어서 갔던 길을 우리가 차 타고 다녀본 것 같은데요. 순교할 각오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이제 앞은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바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간 설교를 맡아주신 정은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몇 번의 말씀을 전해주신 피터선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재랑 원사님과 오인근 원사님 수요 예배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시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근래에는 상처나 아니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가을 8월 28일 개봉한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가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워룸입니다. 작전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1973년도에 방영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기억합니다. 2000년에 리메이크돼서 다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2004년도에 여러분 극장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The Passion of Christ를 멜 깁슨 주연의 영화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워룸은 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기도로 극복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잔잔하지만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2015년 8월 28일에 개봉했는데 그 주에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현주에 134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주에 10개 10위권 내에 들어간 영화 중에서 가장 적은 제작 비용을 들였습니다. 350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가 유명한 것은 무명의 배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연 아주 큰 스타 못지않게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침례교 담임 목사인 알렉스 캔드릭, 작가는 동생 스테픈 캔드릭이 맡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승리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의 심이 헛되지 않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좌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작전실, 기도실에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결혼, 자녀, 양육, 경력, 친구 모든 삶에서 기도가 미칠 수 있는 힘을 모색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평을 하였습니다. 토니 또 엘리자베스 조단 부부는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직장, 근사한 직업, 예쁜 딸, 꿈에 그리던 집, 이런 단란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적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니가 흔들리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내적인 고통이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에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또 앞으로의 가정의 달을 생각해 보지만 자녀들의 성장, 결혼 또는 노부모의 양육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부부의 사랑이 흔들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클라라를 만나서 예기치 못한 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옷장을 작전실로 바꾸고 기도실로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압권입니다. 남편이 늘 불성실하고 집에 들어와서 싸우고 또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흔들리는 모습, 엘리자베스가 갈등하고 싸우며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클라라가 한마디가 이렇게 던집니다. 가상의 적과 싸우지 말고 진정한 적과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적과 대면하십시오. 말씀을 이겨나가고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또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동산이 아니라 전쟁터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상의 적과 싸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아이들과 다른 가정 내 이 소속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대면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지켜나간 것이 있고 가정이 지켜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날 법도 한데 그들은 서로 감싸 안았고 서로 의지하였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운 것은 우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 싸운 것이 교회 역사요 신앙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신한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구원할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실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감싸 안고 우상과 악한 세력과 대적한 삶을 우리는 오늘날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는 맨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가정의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강안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큰 대적과 당면한 것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원래 문제의 장소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의외의 장애물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너긴 건너야 하겠고 건너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 지난 40년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단할 수 없는 이런 곳에서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300만 명 넘게 건너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정에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제목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다가오는 장애물과 같이 큰 요단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 또는 기도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들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목적,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과 같은 것입니다.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뿐이지요. 목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장애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과감하게 몸을 달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또는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과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분명한 약속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되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은 집요하게 강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표에 대한 집념이 그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게 되지요.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이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성공하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과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강한 목표의식을 가진 자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예수냐 바울이냐 하는 제목을 달 만큼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길을 달려간 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두고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음액을 거두는 시기에 창일할 때 그 강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요단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야 영적인 능력,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피터슨 전사님이 전한 말씀인 바울의 빌립보에게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3절과 14절 3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들은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주석을 다 보면, 각 줄을 보면 거기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라고 한 것에 줄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와 결단의 분명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포기와 결단의 차이점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하고 달려가는 존재인데, 위로 향하는 마음의 가장 강한 그러한 각오를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아래로 세상 것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각오를 우리는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들과 패배자들을 보면 무엇인가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위를 향한 거룩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위해서 그들은 과감히 희생을 담보로 결단하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인내, 용기, 이런 것들이 성품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것이 결단력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운 결단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과감히 결단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사업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믿을 신 우러러볼 안, 위를 향한 끝없는 결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끝없는 결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은 출발선에 서서 새롭게 결단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들고 무엇을 쓸까 5분 이상 망설이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을 보면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미 식당에 올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대충 결단하고 온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적미적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결단력 없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면 그 결단이 삶의 차원을 새롭게 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망설이는데 그날 그 주일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사 가기로 결심했다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결단입니다. 결단은 믿음의 결단, 위로 결단하는 것이 결단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잠이 하도 많아서 새벽 기도를 늘 못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새벽 기도 문제를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거 아예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 아니고 포기입니다. 결단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행복한 미래를 향한 결단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목표가 있었을 때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단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들려진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로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창일할 때 말씀을 따라서 그 발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씨름해보았자 그것이 문제 해결점이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요단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위기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선용하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말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만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절대절명의 민족의 말살되는 위기에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불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큰 믿음의 성도들을 가진 교회가 사회를 인도하고 사회 속의 참다운 신앙의 길, 참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기순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순교지 중에서도 터키의 가파도기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지역입니다. 가파도기아는 지하 도시가 있는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에 살아갔던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산을 그 바위를 깎아서 버섯 같은 바위 속에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지냈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큰 기둥과 같은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수도 생활했던 모습들, 24개가 지어졌지만 10세, 11세기에 지금은 6개만 남아있다고 하는 동방정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와 같이 산실이 되었던 그곳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기를 기회로 만든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도원의 박해가 수도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17, 18세기에는 산업화 때문에 수도원이 몰락 위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쇠퇴를 곧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도 점점 약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도원은 퇴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도 70세가 넘는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유대인촌이 있었는데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 랍비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오두막집에 올 때마다 수도승들은 랍비가 기도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장이 쇠퇴하는 수도원을 어떻게 할까를 상담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온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수도원장을 맞이하고 수도원장은 수도원의 딱 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뭐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랍비는 낮은 목소리로 탄식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장도 그 말에 동감을 하였습니다. 깊은 대화를 끝나고 서로 포옹하고 헤어질 때 랍비가 이 가는 수도원장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곳 수도사들 중에 메시아가 계시다는군요. 수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빠져 기다린 4사람의 수도승들은 무슨 해답을 가져왔을까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점이 없다네. 그냥 우리는 별 도움을 얻지 못했고 그냥 성경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다네. 근데 돌아오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는군. 우리 수도사 5명 중에 1명이 메시아라는 거야. 수도사들은 그 말이 그냥 무시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무시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메시아는 수도원장이겠지. 평생토록 수도를 하였으니. 조금 지난 다음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토마스 수도사인지 몰라. 성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혹시 빌립이 아닐까? 불같은 성격이 있긴 하지만 분명하잖아. 시몬 형제인지도 몰라. 언제나 도와줄 때 그가 꼭 있었잖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나는 아닐까? 하나님,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저는 아니겠죠. 이런 늙어가는 수도사들은 이런 식으로 제각기 기도하면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서로 생각하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외진 곳에 있었지만 모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찾아온 수도원에는 새로운 영적인 생기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랍비의 선물로 그 수도원은 옛날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살리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극복과 영적인 능력과 힘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존경과 이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만날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위기를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오히려 변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도 무너진 역사를 이루어온 전초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이스라엘의 모세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수 없었는데 이런 위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그러한 인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가상의 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영적인 능력,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여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